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모인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읽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한 주간 쉬었다가 또 말씀을 보려니까 조금 어색하고 이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그가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고별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내가 맡고 있었던 이 사사의 직을 내려놓겠다.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내 아들들도 너희를 돕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절부터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이제 고별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것을 뭐 빼앗은 것이 있느냐? 말이나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뇌물을 받아서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를 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당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들의 아들들이 뭐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겠는데 사무엘의 아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겠지만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아들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 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저 아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이나 아버지나 어떻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 아들들이 잘못한 것과 사무엘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한 가지 의미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로 왕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한 20여 년 넘게 이제 사사의 직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사무엘에게 그런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뭐 많이 받아서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일이 있으면 뇌물을 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벌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 누구를 섬기면서, 사무엘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계신 누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속셈도 있느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속셈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 있거나 당신들을 압제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희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때 백성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뭐 그런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무엘이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인데 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별사 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고별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를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정년이 70세라고 할 때에 제가 한 17년, 18년 후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한다 합시다. 근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그렇게 흠잡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가 좀 어떻겠어요? 썰렁하고 불편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은 백성들이 또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으로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 또 사사들 여러 사사들 오늘 사무엘이 그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죠? 온니엘과 예후, 삼갈드보라 그죠? 예. 그런 사사들을 세워서 위기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다. 결코 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동기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돈을 좀 달라고 그런다든지 뭘 좀 해달라고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줍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왜 필요하느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좀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어쩔 때 좀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꼭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허투루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허락을 한 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 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동기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여기 얹지 않더라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양심적으로 그러면 그 동기가 진짜 순수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또 수요일 예배 오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내 말에 잘 속는 것 같죠? 제가 어른이 되고요. 엄마 아빠가 되니까 알겠어요. 부모님 속이는 거 이거 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마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엄마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대학교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요즘은 뭐 그냥 그냥 문자로 날라오고 이메일로 날라오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엄마가 그러더래. 야, 너는 이 성적표에 이게 뭐 영어로 적혀있는데 이 빨간 거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빨간 게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는 그랬나 봐요. 성적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수, 우, 미, 양, 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학에서는 제일 잘하면 A, 그 다음은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60점 이하는 낙제예요. 그걸 뭐라고 놉니까? 이제 F인데 F를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기 영어 모른다고 애가 거짓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점수가 좋아서 빨간색으로 한 거라고. 자, 지금 뭐 아이고 내 그때 속았다 그러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세요? 예, 어디 영화에선가 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는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아버지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국민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 누구를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사무엘이 지금 늙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렇게 사무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하는 속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는지를 알아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부터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도 조금 힘들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 가면 누가 있는데? 애굽 왕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고 그저 고기 가만히 옆에서 한 번씩 고기 던져주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 왕과 함께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을 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래요.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그래, 그럼 너 가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너희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다면 나도 내 마음을 거두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뜻으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탁 세우시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탁 버리시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혀 모른 척 하시고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안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때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 나를 거절하니까 나도 그러면 너희를 버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동기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허락을 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또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왕을 세웠는데 너희도 계속 이제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너희 앞에 세워진 이 왕도 하나님을 참 잘 세웠으면, 잘 섬겼으면 좋겠지만은 이란 말은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15절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느냐,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면서 17절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추수 딱 하는 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은
실컷 농사 지어놓은 거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칩니다. 이제 먹을 거 없어지는 겁니다. 자, 봐라. 그러면서 18절에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진짜로 사무엘이 여호와께 구했더니 우레와 비가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잊지 않도록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라. 너그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딱 이렇게 구할 때에 우레와 또 비가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또 뜻이 또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껏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누구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는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등을 돌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이 아닌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저희가 왕을 구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마음을 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면서 우리 아까 제일 처음 읽었던 22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보증이 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잘못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버리는 그러한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잘하면, 우리만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하면. 늘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 입히고, 뭐 하라고요? 밥 먹으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사무엘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사무엘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겠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십계명 어기는 거 그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만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선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별사를 할 때에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도 사무엘의 선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정해. 아우 사무엘 당신은 우리한테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도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보신다고요? 동기도 보세요. 동기. 왜 구하는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오늘 설교 다 잘 들은 거예요. 엄마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들이 한 번씩 구할 때 보면 웃겨요. 뭐 요즘은 우리 애들은 뭐 다 커서 그러지 않는데 조그만할 때 어렸을 때 용돈 좀 달라는 거예요. 왜? 아빠 생일 선물 사게. 용돈 좀 달래. 아빠 생일 선물 사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그래 내가 받은 걸로 줄게. 엄마 뭐 나한테 돈 달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겠어요? 아니면 그래 진짜 내 선물 살 거가 너 진짜 아빠 생일 선물 살 거가 그러면서 돈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겠어요? 뭐 우리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진심을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자꾸 걸러내고 더 성숙하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역을 했다가도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돌이키면 되지 하면서 거역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잘못된 길로 벌써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는요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으면 이런 경고의 말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으면 사무엘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말씀 들은 것,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아버지, 응답이 축복인, 응답이 저주가 아니라 응답이 축복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보니까 이게 고별사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사사의 직을 내려놓고 이제 저는 은퇴하려고 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마무리가 은퇴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길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이 저주가 되지 아니, 응답받은 것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응답받은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 일 우리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며 구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가 자랑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